오늘은 그 제목이 나오나요? 네, 제목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성경에서 제목이 아니고 찬송가에서 제목을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또 이런 질문들을 덜어는 듣습니다. 우리는 전도 집회를 1년에 몇 번을 해야 할까요? 또 우리 교회는 또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를 해야 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 집회는 1년에 몇 번 해야 될까요? 또 우리는 말씀을 한 주간 몇 번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한 주간 몇 번을 모여야 될까요? 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도 집회가 8일 남았다고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8일. 그 전도 집회 한다고 할 때는 1년 계획을 잡아서 12월 달 계획이 먼 훗날의 이야기 같았는데 벌써 이제 일주일 앞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긴장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담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 부담감들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해결하고 계시는지 또 그 부담감들을 어떻게 밖으로 표현하고 계시는지 그 부담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들로 우리가 부담감을 전달하는지 아니면 그 부담감들 혹은 내가 행해야 할 그 몫의만큼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혹시는 부정적인 또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이렇게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었는데 이 찬양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할까? 이 대답은 아주 간단한 대답 같아요. 우리가 왜 밥을 하루 3끼 먹어야 할까에 대한 답과 같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간혹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혼 초기에는 이것 때문에 집사람하고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저는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철칙이. 뭐냐 하면 오늘 못 먹은 밥 일평생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저는 저 인생 철학이 그래요. 오늘 못 먹은 밥은 안 돌아옵니다. 그 내일의 밥이고 모레의 밥이지 오늘 밥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 철학은 이 철칙은 신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영적인 말씀을 하루 3번, 하루 3번이면 가장 좋겠죠. 3번 먹지 않으면 나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제 개인적인 인생의 철학이고 신앙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먹지 않으면 그 영양분이 오후에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노동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 한 끼나 2끼를 먹어도 배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강도의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요, 3끼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그것을 지탱해내지를 못합니다. 몸에 지방이라든가 영양가가 비축이 되어 있으면 얼마간의 그 단식이라든가 금식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단식이나 금식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 건강을 망가뜨리고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듣는 것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답이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찬양도 들었으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어야죠.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점점점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잠깐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이고 들려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처음 들었던 주님의 사랑,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의 은혜,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이번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대에다가 이 찬양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그 찬양이 더 제게는 특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듣고 또 아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중요한 가사만 한번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교회 오면 뭐 새롭고 특별한 거 더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걸 원하면 만족을 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말씀을 언제 들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이야기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 이 찬양이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저 배지 않는 천국,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 누가 계시냐 하면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기를, 그곳에 계신 주님이 확실하게 보이기를.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또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 집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 전도 집회 앞두고 있잖아요. 내년에 전도 집회를 몇 번 할 건지 우리 이제 임원들은 고민을 합니다. 저도 연말이 되면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고민을 합니다. 제게 가장 큰 고민은 그 고민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을? 근데 왜 한 달에 한 번 못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답을 하시는 분. 한 달에 한 번 못 하는 이유. 왜 못 하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서 답을 하실 수 있는 분. 한 달에 한 번 못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한 달에 한 번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한번 틀렸다라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저는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저 혼자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죠. 그런데 고집하고 싶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이것 하나만큼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강하게, 강력하게, 힘있게, 큰 목소리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전도 집회는 한 달에 한 번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하게 만들 겁니다. 걱정이 태산 같죠? 찬양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찬양을 이렇게 힘있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아멘 했단 말이에요. 왜 해야만 합니까? 내게 자주 이런 때들이 오거든요. 저 천국이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밝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또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회는, 전도 집회는, 교회는, 강사는, 설교자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설교자의 주된 내용은 물론 그 안에 왜 그렇게 못 삽니까? 라는 얘기가 더러도 있겠죠. 제 설교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을 차지하니까.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죠?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2절에 이 내용이 참 아멘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진 같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이슬방울 어떻습니까? 해가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차에 그렇게 막 이슬들이 붙어 있었던 것들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던 것들이 해가 떠서 조금 지나면요, 싹 마르고 없어집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 집회 지금까지 수십 번을 들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구원받고 나서 몇 년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전도 집회 또 뭐하러 듣냐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요, 전도집회 계속 하는데 새로운 사람, 구원받는 사람도 없잖아요. 집회 끝나고 나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가 맥빠지잖아요. 뭐하러 전도집회 합니까? 와, 듣고 보니까 맞아요. 저거 들어도 맞아요. 그래서 뭔 생각이 드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합시다라는 말이 쏙 들어가요. 그래서 1년에 4번, 3번 이렇게 이제 줄여진 거죠. 근데 틀린 거예요. 다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 말도 틀렸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도 틀렸고 다 틀렸습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자기의 삶이 그렇게 일치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선행해서 선포해야 하고 자기도 본된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은 성도들 앞에 부끄럽게 고백하고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자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더러는 더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도 안 되고. 자,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설교자가 할 일이 이 일이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는 겁니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걸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하면 전도집회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주일날, 수요일날 하는 그 설교 시간에는 이것을 주된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해야 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한 달에 한 번 전도집회는 누구에게 유익한 것이냐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도 하고. 자,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를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한 번 들었으면 되지. 한 번 들었으면 되지. 또 늘 그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2절에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어때요? 끝내주기 좋죠. 내 기억이.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도집회 뭐하러 또 하냐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던 걸 뭐하러 또 듣냐는 거예요. 혹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요? 그분에게 이번 전도집회 때 강사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렇게 드릴게요. 그렇게 많이 들었고 더 들을 것이 없으면 오셔서 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들은 내용이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학원에서 컴퓨터 학원에서랑 그 대학교 그 학내 특강을 몇 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전산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전산학 개론. EDPS라고 그러기도 하고 전산학 개론이라고 하는데 한 몇 년 그 내용을 강의를 하니까요. 책 없이도 강의할 수 있더라고요. 교환 없어도 강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달,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전달 강의한 내용의 필기한 거하고 이번 달 강의한 거 내용하고 거의 90% 이상이 유사해요. 똑같이. 근데 그건 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전도집회는 수없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요? 이것은 무엇을 다루는 것이냐 하면 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서서 이렇게 말하거나 표현하는 데에 그때 했던 것들이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경험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 설교자들 중에 몇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밥알이 고추 서고 이렇게 막 서고 소화도 안 되고 위장장애도 생기고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것이 제게는 지금도 부담입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설교자들이 이곳에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수십 년을 섰습니다. 어쩌면 수백 번이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올라오기 전에 화장실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말할 수 없는 그 긴장감이 제게 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떨려요. 떨리고 두렵고 그렇게 섭니다. 뭘 하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스러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자리 잡게 할까 하는 그 마음 하나예요. 그래서 때로는 소리도 질러보고, 때로는 간절히 호소도 해보고,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 똑같은 얘기지만 통사정도 해보고, 많은 그 고민들 가운데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저의 말이나 저의 어떤 우리 성도님들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제 입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이 혹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봐서 함부로 왜 그렇게 삽니까? 라는 말도 안 하고 살아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분명히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모임에서 한 적도 있는데 앞으로는 저는 안 참을랍니다. 틀렸으면 틀렸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랍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랍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바로 후회를 했어요. 돌아서서 바로 후회를 했어요.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돌아서서 후회를 했어요. 왜요? 제게 누군가가 한번 소리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요. 제가 좀 고집이 세게 생겼잖아요. 좀 저러면 안 움직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잘 아시겠죠.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니까. 우리 아들이 추울 것 같고 우리 아들이 또 힘들 것 같으니까. 아들이 싫어해도 어떻게 하느냐면 하죠. 부모된 마음이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영이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 움직이면 좋은데 가는 것까지도 붙들어서 못 가게 합니다. 본인은 그것이 못 가게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령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근데 왼수 같아요. 매번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으로 회복이 되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죠.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면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의 가치관, 자기 목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구약시대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혀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묻혀지고 누구 한 분만으로 정리가 되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정리가 되면요. 이거 다 쓸데없는 짓들인데 아무도 아닌 일들인데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이것인데 이 얘기만 저는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누구 보고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해본 적이 잘 없어요. 그게 제 그 목회의 방향이기도 하니까. 시켜서 하는 건 제 일이에요. 제가 상급받을 일이에요. 시켜서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자발적이고 감동되고 지난번 우리 임원 뽑을 때 했던 그 말씀처럼 자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서로 감동됩니다.
그리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들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 이 찬양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이것도 엄청 많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던져져서 우리가 그 삶들을 살아갈 때마다 이 세상 헛된 영화죠. 근데 이게 헛되다고 생각이 들면 버릴 텐데 쥐고 있는 게 똥이다! 그럼 어떻게 있어요? 아이고 더러워라 그러고 여기다 닦겠습니까? 쥐고 있는 게 똥이다. 에 버리고 이렇게 닦아요 안 닦아요? 절대로 안 닦습니다. 여기다 몸에다 닦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것이 그렇잖아요. 세상 것이 그 오물보다 더한 겁니다.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그것이 헛된 것이며 또 헛된 것이며 그것이 또 헛된 것이며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이요? 주일 설교가요? 물론 동기부여가 돼요. 무엇이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낮춰져 있고 마음들이 부음 받을 만한 마음이 되어져 있으면 누구의 설교라도 여러분 심령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도 무엇이 필요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면 주님의 사랑은 못 이길 게 없습니다. 못 버릴 게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크지 않기 때문에 못 버리는 것이죠.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이 신앙의 최고조죠. 이게 천국의 빛난 영광이 내 눈에 비쳐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종종 있어요. 종종. 어느 사람은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 한 번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지금도 그것이 반짝반짝해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한 번 보고 만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달라. 전도집회 때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다음 전도집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작곡하고 작곡한 사람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수요 예배, 구역 모임, 그리고 주일 모임. 이 모임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평생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전도 집회는요? 전도 집회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교회의 어떤 방향을 끌어가려고 하는 직임자들이, 일꾼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니 우리 교회가 전도 집회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의견을 내셔야 하겠습니까? 저는요, 밭을 샀거든요. 성경대로. 저는 집을 샀거든요. 학교에서가 내용이 그것이죠. 제가 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건 누구 입장이에요? 그분 입장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 상황이에요? 자기 상황이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렇게 수양회를 다른 곳에서 우리 두 개 교회로 할 때 수양회를 하자고 했을 때 먼 데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먼 데로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왜 먼 데로 안 가려고 할까요? 먼 데로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건 누구 사정이에요? 전문 용어로 지사정이야. 그렇잖아요. 전문 용어예요, 그거는. 지사정이에요, 지사정. 교회가 누구 사정대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시사정대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교회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면 좀 목소리 크거나 영향력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분 뜻이 맞는 것 같아. 또 이런 거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일을 시키면 교회 일을 반대 안 할 것 같아. 교회를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교회를 잘 나올 것 같아. 반대하는 사람인데 맡겨놓으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맡겨. 연말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바른 사람을 세우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오죽하면. 그렇죠.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 우리 교회 안에 있거든요. 서로 봉사하려고 하고, 서로 일하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면 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각각의 개인 안에 누가 채워져 있지 않는 거죠. 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면 따라오는 것은 지혜가 같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지면 그 속에서 믿음이 충만하여지고 같이 병행돼서 따라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오늘 이 찬양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안에 말씀과 그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불편하고 때로는 마음 상하는 얘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응은 어떻게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둘입니다. 어찌할꼬? 똑같아요, 반응은. 어찌할꼬? 마음이 찔리는 얘기를 들을 때 반응이 똑같다고요. 어찌할꼬? 그런단 말이에요. 한쪽은 어떻게 할까요? 저거 놔두고 하는 얘기네. 저거 어떻게 잡아 죽일까?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한쪽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선언을 했던 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그 답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원인들을 분석해보면 무엇 때문이냐 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안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를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쉬운 표현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어떤 존재로만 있느냐 하면 그냥 죄 지어도 괜찮은 아주 가슴이 넓은 사랑이 넓으신 예수님으로만 여러분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온전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보게 됩니다. 온전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때로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설교자의 설교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설교가 여러분을 책망하면 그 사람 밉죠. 그러나 때로는 톤은 높아지겠죠. 설교자의 그 톤이. 그러나 그 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들이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읽었던 말씀들이 있죠.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을 구원했던 말씀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력을 얻으면, 힘을 발휘하면
달라집니다. 언제부터 달라질까요? 차차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입니다. 그 즉시입니다. 그 즉시.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일은 얼마짜리 일입니까? 여러분들 다 세상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시간당 일당이 얼마짜리도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당 일당이 얼마입니까? 돈 버는 것 나누기 해보면 시간당 일당 나올 거 아닙니까?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아는 게 요양보호사니까 시간당 얼마 이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시간당 일에서 받는 그 금액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들에 대한 무게감들이기도 합니다. 가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상 제가 보기에 요양보호사들 11,000원 받아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일의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진짜 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크게 봅니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 다음으로 저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들 종사하는 사람들 높이 봅니다. 헌신과 희생 없으면 어려우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 돈 때문에 하면 그 일 못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한 가치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봉사의 일을 하면서 약간의 요를 받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1년에 억 단위를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뭐 해요? 보면 누구 말처럼 의자만 뱅글뱅글 돌리고 도장만 찍는데 도장도 안 찍는 사람도 있고 뭐 1억씩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일에 따라서 그렇게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그 일들에 대한 어떤 대가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나 그 사람의 값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그 더 큰 일들, 더 가치 있는 일들, 더 많이 버는 일들, 더 명예스러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지런히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일을 해야 하는 일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14만 일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일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임명을 한 것이고 정한 것이고 누구든 교회에서는 다 일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얼마짜리 일일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얼마짜리 일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는데 이게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보시고 오늘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셨는데 이 행위가, 이 일이, 그렇죠? 우리 일 삼는다 그랬잖아요. 일을 삼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공개를 일 삼았다 그랬잖아요. 공개는 뭐냐 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교회 오는 게 무슨 일이야?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일 맞아요, 안 맞아요? 일입니다. 성경 읽는 거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입니다. 찬양하는 거 일입니까, 일 아닙니까? 일입니다. 전도집회 참석해서 말씀 듣는 거 일입니까, 일 아닙니까?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떤 사람들은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을 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일꾼인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은 얼마짜리입니까? 우리 전사님이 지난번에 시편 말씀도 많이 인용하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어떤 날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발 앞으로 나아오는 그 일은 세상에서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큰 일이에요.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일입니다. 어떠한 일이에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요.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싹시 없는 거예요. 싹시 없는 겁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인 거죠.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십시오. 어떤 일부터요? 어떤 일들? 기도하는 일, 말씀을 보는 일, 찬양하는 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일. 오면 그 속에서 더 많은 일들이 있죠. 주방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설거지를 하십니다. 설거지하면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은 왜 설거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 설거지를 도대체 몇 살까지 해야 돼? 왜 그럴까요?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이 어떤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거 별로 가치 없는 일이야.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값으로 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똑같은 설거지지만 값으로 칠 수 없는 일이에요. 매길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의 기준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일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수요일 날은 해요, 안 해요? 수요일 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 안 하고 뭔 일 하겠어요? 썩어질 일을 하는 거죠. 네. 사연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할까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일을 삼아서 여기 올 수 있도록 할까요?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이 우선하는 겁니까? 자기 형편과 상황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의 그 모습은 그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다. 구역 모임이 안 되는 이유는? 구역 모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똑같습니다. 무엇이 우선이니까? 내 형편이. 교회의 일꾼들, 교회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말은 자기 형편을 대변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지역구에서 자기들을 뽑았지만 정치를 할 때 누구 정치를 하느냐 하면 자기 정치를 하는 겁니다. 자기 상황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국민들이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쳐요. 그런데 누구 소리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 소리입니까? 자기 얘기예요, 자기.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 교회는 정치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정치는 자기 생각, 자기 형편, 자기의 처한 것들에 따라서 매번 바뀌는 겁니다. 철새처럼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실해야만 합니다. 불변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또 들어야 하는 겁니다. 또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면요,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가서 또는 다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고요? 얼굴. 이게 얼굴. 얼이 뭡니까? 혼, 얼 똑같은 얘기예요. 굴 뭐예요? 먹는 굴 말고 굴. 통로 그 말이에요. 통로.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통로예요. 부부간에 딱 스치기만 해도 알잖아요. 아, 저거 지금 나 때문에 열받았구나. 딱 스치면 알잖아요. 교회는 어떨까요? 얼굴 표정 보면 압니다. 아, 나한테 좀 불편한 감정이 있구나.
보면 바로 알아요. 근데 그거 괜찮아요. 나한테 불편한 감정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어두워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나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죠.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상담을 하러 가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전도 집회가 앞두고 있으면 부담감도 있지만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너무 좋아요. 또 들었던 것도 또 생각하고 또 전할 거 생각하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상담을 하러 가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가까운 곳으로, 교회 가까운 곳으로 병원으로 상담을 하러 가는데 가방을 들었겠죠, 당연히. 그 안에 이제 중요한 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고 가는데 표정이 얼마나 좋으면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붙들고 뭐라 그러냐면 어디를 가는데 그렇게 얼굴이 환해갖고 좋아갖고 가요, 둘이서. 모르는 동네뿐이에요. 실화예요, 이거는. 실화. 네. 그럴 때 있죠. 막 신이 날 때 얼굴들, 여러분 얼굴들 보면 어때요? 신났을 때. 근데 나 신났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신났다는 얘기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시죠? 경험해 보셔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냐 하면 전도 집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간의 전도 집회는 어떤 특별한 힘을 가졌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첫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다짐했던 그 처음의 시간으로 되돌리는 특별한 능력이 언제 있냐 하면 전도 집회 때에 있습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하는 분, 나는 아닙니다 하는 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도 집회 지금까지 몇 번 듣고 몇 번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전도 집회를 몇 번 듣고 얼마나 전도 집회를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전도 집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시간입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야 하는 시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더군다나 그 전도 집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죠. 여러분 생각 가운데 전도 집회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도 집회다 그러면 참으로 잘 생각하신 겁니다. 그 생각도. 그럼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시고 와야 합니까? 새로운 사람을 모시고 와야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이 전도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나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다 그러면 전도 집회는 처음 듣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모시고 오려고 애써야 하겠죠. 그리고 모시고 와야 하는 거죠. 못 모시고 온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힘들어요. 복음 전하기가.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주된 마음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주된 마음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집회 안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이미 15장은 제가 여러 차례 주일도 한번 했던 적이 있고요. 2012년 3월 달에 제가 했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은 2012년 3월 달에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수요 모임이든 여러 모임 때 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오늘은 보충적으로 여러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왜 얘기가 됐는가에 대한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기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리와 죄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둘을 이렇게 대비를 시켜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 그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15장 찾으시고 앞에 보시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색깔을 바꿔두었습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언행은 어떻죠? 말은 있어요, 없어요? 말.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을 했다, 안 했다?
말을 안 했다. 말 안 했습니다. 언행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자세였다?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죠? 연결이 되죠? 들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알 바는 없어. 우리가 못 봤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보건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이었다 그랬어요. 인기가 있어서 예수님 얼굴 보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말씀이 세상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기에 때문에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이 주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다. 너희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다. 계속 누가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했어요? 뽀짝뽀짝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그날 들었으니까 그때부터 멀찌감치 서갖고 의자 뒤로 제끼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시려고? 예수님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를 최대한 열어놓고 만화를 그린다면 이 귀가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기계가 돼가지고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이것이 죄인들과 세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입이 얼마나 거예요? 세리와 이 죄인들은 귀가 얼마나고 이만하고 만화를 그리면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입이 풍자를 하자면 입이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언행이에요. 언행. 그들의 언행을 보는 겁니다. 자, 원망하여 말을 해요. 말하는 이유는 왜 말을 하는 걸까요? 원망하고 말하는 이유는 네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죠? 뒤에 지금 색깔을 바꿔뒀죠. 되게 바꿔뒀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랬어요. 지금 누구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너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성경 잘못 봤습니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쁜 놈들이죠. 네. 나쁜 놈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가 몇 가지예요? 비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무엇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색깔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저 문제를, 그렇죠? 저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거기 있는 군중들에게,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1절과 2절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읽혀지는 거죠. 또 들어야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세 가지 비유 안에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명백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비유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것, 자,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 잃어버린 뭐가 나옵니까? 드라크마가 나오고 잃어버린 두 아들이 나오죠. 잃어버린 아들, 그렇게 그냥 이야기합시다. 자, 양, 그 다음에 드라크마, 그 다음에 아들. 누구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죄인이 나하고 지금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지금 원망하고 나무래는데 너희들이 나를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나의 할 일은, 나의 목적은,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목적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전도집회 목적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집회를 해야 하는 이유, 전도집회 횟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 이유, 또 전도집회 강사가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12번이면 다양한 방향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도집회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세 방향에서 지금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두 번째가 드라크마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무엇에 관한 얘기냐 하면, 첫 번째 잃어버린 양에 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혼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하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 얘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18장 12절.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자, 지금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한번 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이 어떤 사람은 지금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뭐가 있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 거예요. 양 100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수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몇 명이든 다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예수님이 대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도 쓸데없는 영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존재라도 그가 한쪽 눈이 없다고 할지라도 말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이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릴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모든 영혼이 잃어져 버리기를 원치 않는데 한 영혼이 잃어진 걸 보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안에 복선이 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화를 다 봤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누가복음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찾으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그 말이죠. 찾으면 여기 15장 나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랬어요. 잃으면 아무 마음이 없습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내가 지금 찾으러 왔다 그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 찾으러 왔다 그 말입니다. 자, 또 찾아요. 언제 찾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여시죠. 자, 찾으면 어떻습니까?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유목민들이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면 눈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왜? 목동들은 경험하는 일들이니까. 자기가 치던 양 한 마리가 우리 밖으로 나가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쫓아다니다가 낭떠러져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그래서 목자에게는 이렇게 지팡이가 휘어져 있죠. 그 양 머리를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목을 잡아서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휘어져 있죠. 낭떠러지에서 한 발만 디디면 죽을 것 같은 그 양 한 마리를 목을 잡아서 끌어올렸을 때 그 목자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안고만 갑니까? 어깨도 어떻게 해요? 덜쩍 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벼운 것도 아니고. 근데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져버린 영혼들을 내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여러분들이 그런 양이죠, 지금. 그렇게 찾아진 양입니다. 우리 밖으로 나갔다가 언제 우리가 우리 밖을 떠났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 밖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어깨에다 매셨어요. 자, 그리고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회개를 해야 돌아오는 거니까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회개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건. 이건 결혼식 때 딸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지참금이기도 해요. 10개의 드라크마는, 1개의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기도 합니다. 가치로 보면 커요, 안 커요? 11째 품삯이니까 커요, 안 커요? 우리처럼 그냥 우리 목걸이 정도? 그런 정도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지참금이기도 해요. 또한 이것은 어떤 것이기도 하느냐 하면 남편에게 있어서 사랑의 증표이기도 해요. 남편에게. 또한 어떤 것이기도 하느냐 하면 대외적으로는 이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은 목에다가 두르거나 머리에다가 이렇게 장식으로 하거나 한답니다. 이 드라크마 10개를. 그러니까 이건 뭔 뜻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날 시집 보내줬어요. 그죠? 나는 남편이 있어요. 뭐 감이 옵니까 지금? 10개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니까 연결이 돼요? 네. 그런데 어떻게 모욕을 하려고 하든지 뭘 하든지 잠깐 내려놨는데 끈이 낡아서 툭 떨어지더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10개가 온전한 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앞뒤에 나오는 그 양과 아들은 스스로 떠난 거예요. 그렇죠. 양은 떠나려고 해서 떠난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리에서 이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한 아들은 자발적으로 뭘 선택을 한 거죠? 타락을 선택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네. 나는 아버지의 품보다 다른 게 좋아요. 자발적으로 떠난 거죠. 그런데 여기 드라크마는요. 드라크마는 자기가 어떤 걸 결정할 수 없어요. 그죠? 누구 소홀이죠? 관리 소홀이에요. 누구? 주인의 관리 소홀이에요. 이 안에서 교훈은 여러분들이 얻어보십시오. 제가 충분한 어떤 소스를 줬으니까 교회 모습도 이야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드라크마가 가진 특징도 이야기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드라크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얻는 것들은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한번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죠, 패턴이. 잃으면 찾도록 부지런히. 찾은 즉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마카를 찾아노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10절에도. 전도집회가 하는 일이 뭔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도집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생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지금 찾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잃어져 버린 모든 영혼을 간절히 찾기 원하시니까 100마리 가운데 하나가 잃어버린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겼으니까 전도집회를 통해서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찾는 게 빨리 찾겠습니까? 1년에 4번 하는 게 빨리 찾겠습니까? 1년에 12번 하는 게 빨리 찾겠습니까? 횟수가 많을수록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만일에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접어야 될까요? 개선 방안을 찾으면서 개선을 해야 할까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안 하려거나 안 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무엇을 할까요? 만일에 그 말이 나오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안을 만들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기도함으로 함께 해주세요. 네, 기도함으로. 어떤 안을 내면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안을 내면 이 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해요. 이미 안이 나와 있고 그 안을 두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꽂아서 이렇게 장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꽂으면 좋고 저것도 꽂으면 좋고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뭔 꽃을 사갖고 올까요? 내가 화병은 어떤 화병을 갖고 올까요? 물은 얼만큼 떠올까요? 내가 떠올게요. 거기 뭐 안개꽃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안개꽃 좀 사올게요. 그래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풍성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걸 그동안에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의견을 묻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의견을 자꾸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으면 전도집회를 한다 그러면 전도집회를 두고 이 전도집회를 어떻게 풍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풍성해져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하는 겁니다. 물 한 잔 따라 갖고 와서 여기다 붓는 것도 큰 일인 거예요. 의견을 내는 것도 좋죠. 의견을 내는 건 좋은데 움직이지 않으면서 의견을 내면 어때요? 복잡해요. 네, 복잡해요. 그런데 함께 하면서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이 방향 이렇게 돌리니까 더 이쁘겠네. 네, 또 해보는 거죠.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집회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찾으려고. 이 일을 하려고 전도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비유가 적당한 비유예요. 비유가 좀 이상한 비유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유는요, 엄청나게 손해보는 비유입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는 얼마라 그랬어요? 하루 품삯이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았어요. 뭘 해요? 잔치를 벌려요. 찾아서 어떻게 해요? 함께 즐기자 그랬어요.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은 좀 크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드라크마 하나 하루 품삯인데 싹 모아갖고 잔치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자, 그러니까 찾는 게 낫겠어요? 안 찾는 게 낫겠어요? 안 찾는 게 낫잖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런 분들이. 전도집회 때 아무도 안 오는데 뭐하러 전도집회 해요?
아무런 것도 손에 못 만지는데 그 얘기랑 같은 얘기잖아요. 찾으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건 뭐하러 찾아요 하는 얘기나, 뭐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전도집회를 해요 하는 얘기나, 제가 보기에는 뭐 같은 맥락이에요. 뭐 얼마나 이 가치가 그 여인에게 있어서 크면 어떻게 하겠어요? 찾는 거예요. 가옥의 구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힘들게 찾은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들에 대한 얘기죠. 아들 얘기를 보면 아들 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단락이 끝나는 듯 하다가 뒤에 얘기가 연결이 돼요. 한 단락 어떻게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집 나간 망나니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엄청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단다 하는 얘기로 일단락이 되는 듯 하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장면이 확 전개되면서 누가 나타나요? 이 장면이 꼭 가인의 장면하고 똑같아요. 가인과 아벨 때에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냐 하면 큰아들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과 비슷해요.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분이 올랐던 그 영, 그렇죠? 그 영이 어디에 들어간 것이죠? 똑같은 영이. 그러니까 몇 살짜리 영이에요, 이 영은요? 가인 안에 있었던 영, 아담 안에 있었던 영, 그 영이 지금 이 비유 가운데 누구 안에 있는 거죠? 큰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몇 살짜리입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졌겠습니까? 그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평생에 듣던 말씀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거 이기려면 그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아들 분깃을 달라고 하고 며칠이 못 돼서 다 탕진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갔어요. 자, 이 먼 나라로 갔는데 누가 내보낸 겁니까? 스스로 간 겁니까? 스스로. 14절 다 없이 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7절 한번 봐보세요. 이 구절이 참 재밌어요. 17절 앞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까 양은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드라크마 스스로 10개의 드라크마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요. 전도 집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말씀을 맛봤기 때문에 잠깐 곁길로 가다가도 이 탕자처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스스로 돌아올 힘이 있어요. 스스로 돌이킬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집회는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상 안에 누구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임을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전도 집회에 참석해야 할 대상이고 그 대상이 또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어두움이 있고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강한 마음들이 있고 아버지 마음을 떠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탕자인 겁니다.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제 마음에 암만 들게 해봐야 얼마 안 갑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을 비율을 맞춰도 얼마 못 가는 겁니다. 얼만큼 제가 맞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럽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의견을 내면 저는 또 그럽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만큼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추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보다 우선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보다 더 긴박한 일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우선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여가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스스로 돌이켰어요. 돌이키는 사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전도 집회를 열심히 들었는데 마지막 날 말고 그 전날 죄를 이야기하는 날 이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전도 집회 때 이 마음이 없으면 전도 집회는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날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두 가지가 깨달아져야 하는 거야. 아, 내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악한 자였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여기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관계되어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스스로 돌이키는 그 모습이.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여기 하늘과,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늘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그냥 관용어적으로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뭐예요?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죄인과 세리처럼 막 낮아져 있는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둘째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도 집회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만큼 죄인과 세리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들을 돌이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는 이 마음,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해.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욕하기도 하고,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을 내가 평가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죠. 이걸 아는 것이 뭐냐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랬더니 수건이 여기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 오늘 누구의 조언대로 설교를 일찍 마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내년에는 일찍 설교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오늘은 편안하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왕 편안하게 하니까요. 설교 시간 시작 시간 정해져 있죠. 제가 누군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설교 시간 11시면 정확하게 시작을 하죠. 그럼 끝나는 시간 정해져 있어야 돼요? 안 정해져 있어야 돼요? 얼른 대답을 못 하시죠. 그렇게 말하면 혹시 혼날까 봐서.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설교자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넉넉하게 받으시는 거죠. 감사할 마음이죠. 근데 설교자는 제가 그렇습니다. 누구였든 설교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또 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만일에 정해진 시간이, 제가 봤을 때에는 1시간 반 정도는 괜찮아요. 12시 반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서 지키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는 시간이 정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서 끝나고 나서 다른 약속들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그 약속들을 또 딜레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도 되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설교자들이 의논할게요, 앞으로. 이 부분은 한번 제 아니기는 한데 제가 임의대로 못하는 부분들이니까 설교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의논을 해서 주일 설교는 마지노선이 언제, 또 수요일은 언제 이렇게 한번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지는데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 어떤 옷이 제일 좋은 옷이겠습니까? 얼마짜리 옷을 입으면, 얼마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그 팬티 하나가 뭐 1억짜리인가 얼마짜리 속옷이 있더라고. 1억짜리. 그게 제일 좋은 옷입니까? 여러분은 제일 좋은 옷, 그러면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입으신 옷. 찬송가에 보면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 옷이 누구에게 입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거예요. 누가 입혀주셨죠? 여기는 누가 입혀줬어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아들에게.
참 좋은 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요. 이 옷은 언제 준비했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아시는 거죠. 돌아올 때쯤 되면 어떤 옷이 되겠다는 거를. 그렇죠. 그 아들의 옷이 돌아올 때쯤 되면 누더기가 돼 있을 것 아버지 알아요? 몰라요? 이미 나갔을 때부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놈 돌아올 때 어떤 모양일 건지를 알고 옷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옷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길을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옷이 준비되어 있죠. 제일 좋은 옷이에요. 근데 그거 벗기를 원하더라고. 벗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아들의 손에 가락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드라마를 많이 보셨으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드라마 이런 것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이 장면을 동원을 해본다 그러면 손에 가락지가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이 아들은 굉장히 귀한 자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죠. 손에 아마 많은 가락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지고 나갔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됐어요? 이것까지도. 근데 이것까지도 알고 어떻게 해요? 가락지를 준비해 두는 거예요. 이 가락지는 소유의 개념이기도 하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는 그 소유의 개념도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다 반지도 다 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어때요? 반지 빼면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 그거 뺐지?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반에 신을 신기고. 이 신도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이 돼 있겠죠. 준비를 한 겁니다. 24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 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산 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안에는 그 아들은 죽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아들로 돌아왔습니까? 살아있는 아들로 돌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냐 하면 죽은 존재입니다. 이제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존재예요? 새로운 아들로 새 생명을 얻은 아들로서의 존재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또 어때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죠. 24절에.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렇죠? 한 단락이고 한 얘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맏아들이 들어왔어요. 맏아들이 어떻습니까?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잔치 소리를 듣고 천불이 나죠. 자, 27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건강한 몸이에요. 건강한 몸. 자, 28절. 저가 놓아여 들어가기를 즐기지 아니하여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게 똑같죠. 가인의 그 모습하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들어가기가 싫어.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요.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안에도 있는 마음들이에요. 교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원망스러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 그러죠?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었다. 이거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그랬어요. 예. 여기 예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랬습니까? 큰아들을 두고 아들을 두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이 예라는 말 하면 잘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야 이놈 새끼야 지금 네가 뭔 소리냐고 큰아들이 돼갖고 작은아들이 돌아왔는데 네가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했을까요? 이 장면이 아니에요. 타이르는 거죠. 간절하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항상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너는 나보다 낫고 나는 네보다 못하고 그런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지금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거다는 거예요? 여기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다. 그런 표현이 있겠죠.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탕자 같은 아들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세리가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창기가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다 안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마땅히라는 말은 또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냐 하면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큰아들에게. 큰아들에게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너와 나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죽은 놈이었잖아? 잃어버린 놈이었잖아? 살아왔잖아? 얻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 전도 집회는 전도하신 분들이 있으면 모시고 오는 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혹 그런 분이 없어서 미처 준비하시지 못했다 그러면 각각의 영혼들을 이 자리로 모시고 오셔서, 각기 여러분의 영혼을 모시고 오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하게 채워져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집회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